아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구원이라고 한다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것이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그 말씀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을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할 때 약이 언약입니다. 언약. 그 다음에 신약도 약. 거기서 언약입니다. 구약을 옛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새 언약.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 언약의 내용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것이 바로 언약의 내용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은요.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많은 민족, 후손을 주겠다. 두 번째로는 그 후손이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을 주겠다. 너와 내 후손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구원의 약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많은 후손을 주게 하겠다. 그 민족이 살아가게 할 땅을 주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인데요. 그 다음에 있는 성경 출애굽기는 뭐냐? 대략적으로 400년 또는 430년이 지난 후에 애굽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7절 보시면은 무엇입니까?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됐지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삭은 야곱은 소수의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 약속이 430년이 지나서 애굽에서 성취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했다. 그리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절 이 말씀만 보더라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바울의 표현에 의한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가 정확하게 번역을 했는데 faithful입니다.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이죠? faith가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full 그러면은 어떠하다. 그래서 신실하다, faithful 그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믿을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믿을만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령하셨잖아요.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도의 약속은 무엇을 포함되어져 있는가?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기도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사실 우리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 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약 430년 후에 이 출애굽기 이 시대에 이루게 된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세기의 내용이죠. 요셉의 이 형제들이 먼저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거기서 요셉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때에 애굽과 온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죠. 그러자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래도 양식이 있는 애굽에 이르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수가 5절에 보면은 몇 명이었습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었다. 그러니까 요셉의 초청으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어진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총 몇 명이었다?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렇게 애굽에 이른 야곱과 그의 가족들, 여기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셉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 이른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고요. 자, 그로부터 시간이 쭉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는가 하면은 약 430년, 400년 또는 430년 이 긴 시간이 지났고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시면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너무 많아졌는데 정말 많아졌는데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은 죽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사람은 죽지만은 살아있다. 무엇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살아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죠. 약속. 그러면
그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죽으면 그 약속도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죠. 아니죠. 요셉과 그의 형제들 때가 되어지면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시간적인 문제지 불변의 진리, 확실한 사실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이렇게 때가 되어 죽었어요. 그렇지만은 살아 있습니다. 무엇은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모세오경의 저자 기록자 모세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위대한 인물이지요. 모세만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사실 없을 것입니다. 이 모세도요, 죽었어요. 그도 때가 되어짐에 죽었어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말씀대로 모세도 죽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인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가 죽었으면은 그럼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끝나는 것인가? 죽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모세는 죽었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있어야 합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다.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런 원리로 세워지고 움직여집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교회가 없어지는가?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담임 목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목사의 말씀을 듣고 또 목사의 목양을 받고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목사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중단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없어도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기 애굽에 내려온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총 70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때가 되어짐에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도 죽는 것인가?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들은 비록 죽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약속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고 번성하고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눈앞에 보여지는 이런 현실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는 이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요셉과 그 형제들은 총 몇 명이었다고요? 70명이었다. 자, 그런데 그 70명을 통해서 당시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많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70명의 소수가요, 생육하고 불어나 아주 강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70명이 시작이에요. 그들이 뿌리예요. 그 뿌리, 그 작은 소수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아주 위협을 느낄 만큼 아주 크고 강한 민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세안교회 왔을 때에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소망이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일종의 마중물과도 같다. 그럼 마중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시골에서 자랐을 때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이 있었고 또 거기에 이렇게 우물을 끌어내는
그게 있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물을 끌어내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우물을 끌어내려면은 물을 좀 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막 위아래로 흔들면은 물이 막 솟구쳐 나옵니다. 그래서 그 샘물을 우물로부터 끌어낼 때 필요한 그 작은 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거를 마중물이라고 이야기해요. 불을 붙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궁이에 불을 붙일 때도 처음부터 불이 활활 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작은 불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쏘시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작은 불쏘시개를 통해서 아궁이에 큰 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작은 마중물을 통해서 많은 샘물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안교회 성도들을 보니 마치 마중물과도 같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은 앉아서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마중물과도 같다. 그리고 불쏘시개와도 같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세안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보다는 더 부흥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신실하시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부흥을 위한 마중물이 누구냐? 오늘 여기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세안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기 위한 불쏘시개와도 같은 분들이 누구냐? 오늘 세안교회를 지켜가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부흥의 마중물이다. 나는 부흥의 불쏘시개다. 이런 믿음을 갖고요.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또 예배도 드리시고 오늘부터 제자 훈련하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도 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도 모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12명의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소수의 마중물과도 같은 12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 70명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들이 70명인데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당시 애굽의 민족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들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신실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니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을 이루지 않았겠습니까? 그 70명을 통해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고 12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애굽 사람들에게 큰 근심을 주게 할 만큼 강한 민족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다고 우리가 좀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소수이지만은 강한 민족을 훗날 이루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는 작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무리를 크게 하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세안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오늘 이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저는 믿어요. 부흥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부흥의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을 시작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기초가 되어서 훗날 세안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부흥할 것이다. 이런 비전, 이런 소망을 갖고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불어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협을 느낀 애굽 왕 바로의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 당시 애굽 왕은요, 이 셈족 계통의 왕으로 힉소스 왕조입니다. 근데 이 애굽 왕은요, 당시 요셉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고요.
그리고 요셉의 가족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해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좋은 땅에서 살게 해 주었죠. 그러나 그로부터 430년이 지난 애굽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호의적이 아니죠. 부정적이고 아주 적대적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10절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들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적이 쳐들어올 것인데 그들이 그 대적과 연합전선을 이루어서 우리와 싸우고 결국 이 땅을 나가게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두려웠어요. 그것이 두려웠어요. 당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론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도 그렇지만은, 큰 재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라입니다. 땅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민족입니다. 민족. 사람입니다. 그것이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큰 재산이에요. 땅,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요? 백성.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이 많아야 그 나라가 강한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예요. 땅도 필요하지만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히브리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입니까?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재산이에요. 근데 이 애굽 왕 바로가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이 백성이 나갈 수도 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대적과 합해서 우리와 싸우고 결국 이 많은 민족들이 이 땅을 떠나갈 수도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은, 바로가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의 끊임없는 줄다리기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을 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가지고 아주 수차례 거짓말을 하고 안 보내려고 끝까지 발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왕 바로에게 있어서, 애굽에게 있어서 큰 재산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가 지혜로운 정책을 펴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더 이상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씁니다. 더 많이 불어나면은 그만큼 더 위협이 되겠죠. 대적이 쳐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과 연합해서 싸우고 나갈 수 있겠죠. 애굽에서 떠나갈 수 있겠죠. 출애굽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인구가 불어나지 못하도록 인구 억제 정책을 펴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주 힘들게, 아주 치근하게 노동을 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인구를 늘어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인구 억제 정책을 펼치는 것이지요. 자, 그러나 보십시오. 바로가 막는다고 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그들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민족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가 억압을 하고 물리적으로 억압을 하고 정책을 펴서 막는다 해서 그것이 무너지는가? 그것이 중단되는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억압을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매일 수가 있어요.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입니까 안 매입니까?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도 같아요. 바로가 인구 정책을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는가? 실패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집니다. 사람은 매여도, 사람은 갇혀도 하나님의 말씀은 갇히지 아니하니, 매이지 아니하니.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더라.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요,
아무리 막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힘으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믿는 자와 교회 세상 앞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억압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더 강해져요. 교회는 더 견고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계시고 교회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을 세상으로부터 당하면 당할수록 그것 때문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붕괴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오히려 더 강해진다. 강해진다. 약골의 대선 주자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맞으면 더 강해지는 강철과도 같습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로로부터 펀치를 맞는 거예요. 원, 투 펀치, 좌 펀치, 우 펀치, 어퍼컷. 죽을 줄 알고 계속 바로는 펀치를 때리는 겁니다. 펀치를 날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줄 알고. 근데 죽기는요. 오히려 더 어떻습니까? 더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 가장 순수한 교회, 지금도 본받고 싶은 교회를 꼽자면은 12사도들 그 이후에 세워진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진 교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초대교회라고 해요. 초대교회를 꼽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불어난 교회. 그러니까 수적으로도 그렇고요.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정말 부흥되고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가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때 교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억압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그런 교회의 외부적인 핍박들이 참 많았어요. 내부적으로 이단의 미혹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 그것과 함께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졌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오히려 더 믿음이 순수해지고 믿음이 부흥하고 수적으로도 그때 가장 부흥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는요. 어려움에 처하면 처할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믿음에 있어서 순수해지고 교회는 더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교회가 언제 쇠퇴한지 아십니까? 핍박이 하나도 없을 때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 때에, 세상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그때 믿음이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다가올 때에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 핍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순수해지고 교회는 더 견고해지고 부흥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고난 중에도 역사하시고 그의 뜻과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믿음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중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 앞에 기뻐하게 하시고 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죽고 매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아니함을 믿으며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 전진하는, 더 진보해 나가는, 더 힘을 얻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새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훗날 우리 새한교회를 부흥시켜 줄 것인데 그 부흥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부흥을 이루어가는 이 자리, 그 자리가 오늘 기도하는 자리, 우리가 서 있는 이 섬김의 자리임을 주여 믿고 믿음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이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비대면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 세안교회 부흥을 위한 귀한 훈련에 기쁨으로 동참하여 믿음의 부흥, 믿음의 성숙이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병우 집사님, 김모숙 권사님, 민경정민, 이근섭 강성희 집사님, 이기용, 이기훈, 이기영, 그리고 오혜선 씨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그리고 평강이 있는 가정, 일터, 자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삶의 낙심과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소망에 하나님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부흥, 사업의 부흥, 일터의 하나님의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목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찾는 것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최고의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 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